밤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품에서 찾는 평안,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면을 이해하십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들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걱정되어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일들이 마음을 괴롭혀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불면의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든 것 같은데 나만 홀로 깨어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답답함,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평안의 약속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공감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갈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할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각 단어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그가 왕이 되어 화려한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였습니다. 시편 4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변하여 욕을 만들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아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 소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마다 잠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워도 바로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워서도 생각이 복잡하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다윗은 눕는 것과 잠드는 것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이유를 8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안전이는 히브리어로 베타어인데 이는 확신, 신뢰,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권력도 재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한 성도님의 체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의 일과가 두렵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 애쓰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결국 그 평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쓸 때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 대비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시편 4편 8절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평안히 누워 잠들고 싶습니다.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제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샬롬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은 깊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해도, 아무리 내일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밤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의 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몸이 지칠 정도로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말인데 이는 배나 수레에 실리는 무거운 화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얼마나 지쳐있든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완전한 회복,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계의 짐이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한 고용시장,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등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밤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일이 계속 유지될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한 관계의 짐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오해 등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큰 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몸의 변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건강 문제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떨까라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무거운 마음이 나를 짓눌러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 두 어깨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피곤했던 몸과 영혼이 비로소 쉼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핵심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짐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가져오라.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짐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맡기십시오. 둘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계의 짐, 관계의 짐, 건강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서 아무것도는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말로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는 데시스라는 말로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의 결과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사 누스 히페레쿠사인데 이는 인간의 이해력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프루레어라는 군사용어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한 성도님의 체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밤마다 밀려드는 걱정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강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제 걱정을 없애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님께 맡기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바울은 그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현대인의 잠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바울이 약속한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여러분은 깊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사야 23장 6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과 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서 심지는 히브리어로 예체르인데 이는 마음의 상상력, 생각의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생각의 방향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넘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함은 히브리어로 바타어인데 이는 안전함을 느끼며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각종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밤마다 생각이 복잡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내 환경이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웠습니다. 불면의 밤이 오히려 신뢰의 훈련장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에서 핵심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결단했다는 부분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경험,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넷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심지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가 경험한 그 평강하고 평강한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후였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것도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좋은 직장,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내부에서 나옵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은 평안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피상적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근본적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치유하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한 성도님의 깊은 체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마음속 근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주님의 평안 속에서 조용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증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내가 붙잡고 있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해결되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친구로 사귈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은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그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받은 평안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다시 밀려와도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체험이 되도록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시편 4편 8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짐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 짐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소서.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견고히 향하십시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특별한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기 5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시편 4편 8절의 체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의 일과가 두렵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도님이 불안할 때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불안함을 그대로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듯했습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 애쓰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평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역사하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체험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무거운 마음이 나를 짓눌러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경제 뉴스를 보면 경제적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 정보를 보면 질병이 걱정되고, 교육 관련 글을 보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도님이 한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 분석이나 해결책 모색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반복해서 묵상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묵상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체험입니다.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영적인 실체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두 어깨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까지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의 긴장, 걱정으로 인한 가슴의 답답함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피곤했던 몸과 영혼이 비로소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이 실제로 경험된 것입니다.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이 해결되는 근본적인 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밤마다 밀려드는 걱정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호흡을 방해하고 가슴을 조이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붙들고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이 구명줄을 붙잡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은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경험되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평안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이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침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강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완전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체험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밤마다 생각이 복잡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하루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각종 알림들이 우리의 정신을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다하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을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단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불면의 밤이 오히려 신뢰의 훈련장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고통스러웠던 불면의 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마음속 근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근심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자기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평안이 조건부 평안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평안, 환경과 무관한 평안,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순간적 역사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즉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즉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주님의 평안 속에서 조용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는 확신 속에서 안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말씀의 체험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공감도 눌러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첫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면의 밤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텔레비전을 끄고 다른 소음들을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묵상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긴장된 몸으로는 깊은 묵상이 어렵습니다. 셋째,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고 천천한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다섯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핵심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각 말씀에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안이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신뢰함, 나의 평안 같은 단어들에 특별히 집중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일곱째, 현재 시제로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나 미래의 약속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신다고 현재 시제로 고백하십시오. 여덟째,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막연한 묵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특정한 문제, 특정한 걱정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아홉째,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묵상을 마칠 때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실 평안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불면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에 틈틈이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사람들, 건강한 몸 등 일상의 작은 은혜들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부정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한하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은혜로운 찬송이나 말씀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넷째,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쌓인 분노나 원망은 잠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영적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일곱째,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거나 들어보십시오. 혼자만의 고군분투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불면으로 고생하는 것을 혼자만 감당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신앙의 형제자매와 이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둘째, 교회의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많은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같은 고민을 가진 성도들과 소그룹을 만들어 보십시오. 불면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십시오. 불면의 밤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긴 밤도 아침이 오면 끝납니다.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불면의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잠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불면의 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불면의 밤이 오히려 축복의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모든 성도들이 깊이 잠들어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놀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평안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